2장 20절로 21절. 목회자를 위한 내가 설교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목회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찬양씀 합독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기까지 합시다. 하나 더 합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인간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그러면은 방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중에는 집이 클수록, 집이 크면 클수록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이거야. 같이 있는 그릇도 있지만은 값싸고 흔한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천하게 아주 이것보다 더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 됐든지 간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서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거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 원부 이제 교육을 계속합니다. 아시겠죠? 계속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또 탤런트라고 하죠. 달란트. 이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달란트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은 재능을 준다는 거거든. 재능을 그 사람에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이렇게 하는 뜻은 각자 은사를 하나님이 다르게 주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다르게 주었지만은 어떻게 주었든지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하게만 한다면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죠. 깨끗하면은, 그리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게 문제는 디모데후서 2장 20에서 21절 말씀도 마음이 청결하라는 거예요. 청결. 준비된 자로 쓰임 받으려면은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된 거는 깨끗해야 한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뜻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또는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한다면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거나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거예요. 강조한 건 뭐냐?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귀히 쓰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그러게 내가 이제 목회 경험인데 목회 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요. 사업을 한 3, 40년 하다 보니까 사업은 그 세계하고는 전혀 달라요. 물론 이렇게 영적 세계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질투가 많고 뒤에서 말들이 많고 헐뜯고 같은 목사가 목사를 아주 안 좋게 비방하고,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두 분이 계속 목사 안수를 받고 앞으로 헤쳐나갈 때 나한테 미리 알고 나가는 거하고 모르고 갑자기 현장에서 당하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들 하는 것이 뒤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비방하는 내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겪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겪지 않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을 40년 하고 목회에 뛰어 들어와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게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로서의 경건함도 없는 거고 거룩함도 없는 거고 목사로서의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왜? 주위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거, 이거는 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남자 목사들이 그런 말들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거고, 없는 데에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받쳐주고 그 사람을 말하자면은 아주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면 해줄수록 그게
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 안 좋은 이야기 하면 할수록 그 부메랑은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또 그 나를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 쳐버리는 거든. 근데 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을까? 사회에서는요, 사업하다 보면은 경쟁사라는 게 있어요. 경쟁업체라는 게 있어. 경쟁업체끼리 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부메랑이 나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도 죽게 돼 있어. 저 업체를 욕하고 손가락 지나면 나도 같이 죽는다니까. 아시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특히 경쟁자끼리는 욕 안 해요. 그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 욕 안 한다니까. 욕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 너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회자 세상에 들어와서 보니까 서로 죽자는 식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이거를 나는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 엄청나게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목사를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그 시련이 오는 거야 나한테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물론 흔들리거나 막 요동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 상처는 엄청나게 받았다니까. 엄청나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깨닫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나는 여러분이 부탁하고 싶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 절대 된다 쓰질 않아요. 마음이 깨끗하고 투명한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좋아요. 신앙 성장으로 봐서는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는 항상 깨끗한 어린아이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어린아이 같이 그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런 걸 알려줬고 예수님이 느차 강조한 건데 다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그냥 헐뜯는 것, 이것으로 서로 상처를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목사들끼리 칼부림이 났어. 그래가지고 결국 막 구속되는 것도 봤는데, 교단의 수치고 총회의 수치,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전국의 신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씩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스캔들로 떠버리잖아요. 스캔들이 일어나가지고 신문지상에 매스미디어에 나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시험에 빠져가지고 안 온다니까요. 떨어져 나가고,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은 너희들아 잘하라, 너희들아 잘하라, 이런 거 손가락질이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도 안 되고 이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1200만 명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지금 800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세상 현대 세계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종교에서 멀어지는 게 있어요. 불교도 천주교도 많이 떨어져 나가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말하자면 쇠퇴가 됐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목회자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자꾸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신자를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니까 뭐라고 온 줄 알아요? 가나안 성도래. 그래서 나는 어디 가나안 성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성도인 줄 알았어. 근데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나가 성도야. 뭐라고? 가나안, 안나가. 이게 자꾸 가나안 성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나가는 성도가 교회에 비참한 현실이야 이 말. 이거의 80, 90%는 누구 잘못이냐? 세태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목회자들이,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목회를 해가지고 온통 더럽게 만들어놔 버렸다니까. 이전 투구하고 대형교회나 아들한테 세습이나 하고 물려주려고. 그 단계가 아니에요. 대형교회는 돈 많이 벌거든. 탐욕과 정욕과 기타 여러 가지로 눈이 멀어버린
대형교회, 소형교회 할 것 없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다 그렇게 100년 넘다 보니까 지금 타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성경에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도 이제 오늘 기도도 제목이 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만나는 체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계속 학교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만들라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요, 마음이 깨끗하면 기도 중에도 찬양 중에도 설교하거나 설교를 듣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참 은혜가 아주 크게 오더라, 감명 깊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 만난 거라니까. 은혜가 성령이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주었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능력. 파워고 에너지고 힘이라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삶에 희망이 솟구치고 용기가 솟구치고 일하거나 살아나가는데 힘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은혜를 중시하세요. 은혜 받았다 하는 거는 뭐예요? 힘을 받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은혜는 말 그대로 성령이 주는 능력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이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설교할 때나 찬양 기도할 때는 마음을 열고 해야 돼. 활짝 열고 내가 이 시간에 은혜 충만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열린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내가 지금 비참한 현실을 다 겪어버려. 불과 얼마 아닌 기간에 다 겪어버렸어. 그 얼마 전에 나를 욕하고 막 손가락질하는 인간을 앞에 앉혀놓고 한 사람이 중재를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큰 그릇 두지 말고 깨끗한 그릇 되라 내가 그랬어요. 큰 그릇 되어봐야 이 정치 목사라는 게 있어요. 총회 같은 교장 같으면 자기가 총회장 하려고. 뭔 말인지 알아요? 또 한기총이나 이런 상급 총회에 가서 거기 가서는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돈 쓰고 난리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목사는요, 정치 목사가 됐든 싹둑 목사가 됐든 절대적으로 천국 가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미 더러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써요. 이 세계 살면서도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아무리 울부짖어 봐야 하나님이 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 개신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설교로 한다니까. 빨리 나가버리지.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한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목표할 거예요. 큰 그릇 떼야겠어요? 깨끗한 그릇 떼야겠어요? 깨끗한 그릇을 써줘요. 바로 그거잖아. 디모데후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알게 된다, 만나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내가 예수님이나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도 나를 욕한 사람을 앉혀놓고 내가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 겪을 거 다 겪었다. 40년 동안 6번도 쓰러져 맞고 배신이란 배신 다양한 사람이다.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남의 사무실 세면바닥에 신문지 깔고 잤다. 겨울철에 토굴 속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나 험한 사람을 내가 다 만났고 험한 세상 속에서 배신만 여러 번 당하고 온 사람인데 뒤에서 험담이 나오고 그 사람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거, 배신하는 놈가 더 무섭고 배신하는 놈가 더 더러운 놈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 목사 맞아? 큰 그릇 들려고 하는 것보다 깨끗한 그릇 들려고 해야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목사 시작했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으려고 하고. 항상 목사 세계에 그래요. 10년 한 목사는 20년, 30년 한 목사한테 꼼짝을 못해. 어디 뭐 군대 조직이야 이게? 목사 각자는 하나님하고 맺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놓은 하나님의 종이지 그 목사 오래 한 사람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력을 가지고 짓누르려고 하고
자, 여러분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 받습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거, 오늘 내가 한 설교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목회를 하더라도 얼마 할지 모르지만, 짧게 하든, 굵게 하든, 길게 하든, 가늘게 하든, 반드시 청결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거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속에 나가 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따라해요. 더러운 애들이잖아. 세상 속에 나가면은 때가 끼었고 더럽고 죄란 죄는 다 세상 속에 있잖아. 근데 내가 청결해. 청결한 사람이 가까이 가. 그러면 말 그대로 따라와요. 존경해줘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면서 또는 성도라고 하면서 나갔더니 저기 세상 사람이 뭐 술 먹고 뭐 아주 그냥 유흥업소나 찾아다니고 같이 쫓아다닌다고 합시다. 목사나 성도들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들하고 어울려주니까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그게 멸시천대로 한다 이 말이야. 너 같은 놈이 목사냐? 네가 성도냐? 이런다 이 말이야. 근데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가까이 가면은요, 마음이 맑고 청결하기 때문에 범접을 못해요. 오히려 존경하고 그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귀를 기울여준다 이 말이에요.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위광이 퍼져나간다니까. 빛이 나간다는 거예요. 빛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정말로 청결한 사람이 대통령 돼야만이 그 나라가 굳건하게 쓰는 거지, 더럽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가면을 쓰고 깨끗한 처음에 정치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냐. 온갖 더러운 게 다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하고 장차관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에게는 딱 그냥 깨끗한 척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여우나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 이 소리야. 그런데 그 사람은 늑대야. 늑대가 맞아. 근데 늑대가 진짜 양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늑대가 양 탈만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이게 목사 사회라고 해서 없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나 내가 이야기지만 세상 속세의 것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거든. 근데 오늘날 보면은 교회가 다 연입되어 있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거는 교회 가면 다 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 가난한 성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사람 완전히 떠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예? 조금 안 가요. 안 가? 안 가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냥 온갖 슬픔 속에서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은 탕류처럼 되지 마십시오. 아멘. 깨끗한 상태에서 슬픔을 맞이하고 고통과 역경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더러운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 보이질 않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가면 쓰게 되어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앞으로 머지않아 목사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내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젊은 여성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인생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딸이 엄마한테 와서 그 여성을 싸우고 몸부림치는데 지쳐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곧 다른 문제가 터지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주방으로 가서 냄비 3개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냄비 3개에다 가득 채우고 첫 번째 냄비에는 당근, 딱딱한 당근을 집어넣고 두 번째 냄비에 물속에다가는 말랑말랑한 달걀, 생 달걀을 집어넣고 세 번째 냄비에는 커피 가루를 넣고 아무 말 없이 그 세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약 20분쯤 끓였어요. 3개 냄비를.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불을 껐어. 그 첫 번째 냄비에서 당근을 건져 넓은 그릇에 담아놓고 두 번째 냄비에 달걀을, 이 당근, 두 번째 냄비에 달걀, 삶아 완숙된 달걀 꺼내서 넓은 접시에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피도 국자로 떠서 컵에다가 따라서 놓았어요. 그리고 딸에게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 나한테 말해봐라 그랬어요. 이게 당근 달걀 커피네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는
딸을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당근이 느낌이 어떤지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져보라고 했더니 딸은 당근을 만져보고는 부드럽다고 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 달걀을 집어 깨뜨려 보라고 했어요. 딸은 달걀 껍질 벗겨내고 완숙으로 삶아진 달걀을 봤어요. 딱딱해져 버렸지. 달걀 거꾸로.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딸에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라고 했어요. 딸은 커피의 풍부한 향취를 맛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요점이 뭐예요 엄마?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물체들은 저마다 끓는 물이라는 똑같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만났지만 반응은 각각 달랐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끓는 물은 역경이고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끓는 물을 만났어. 그럼 어떤 인간은 강철같이 아주 단단한 인간은 역경을 만나면은 당근처럼 말랑말랑해져요. 물렁물렁해지는 사람이 있어. 역경 해치고 나면 단단했던 것이 부드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드러워 달걀처럼 생달걀처럼 부드러웠던 사람이 역경 거치고 나면은 완숙돼갖고 딱딱한 달걀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커피처럼 그 끓는 물을 만나는 즉시 끓는 물을 커피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 끓는 물이 역경이고 고난이고 환경이야. 여러분의 환경을 커피가 뜨거운 물을 만나니까 커피가 되더라. 이게 물이 아니라 뭐가 되더라? 커피로.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커피로. 커피로 바뀌었다 이 말. 이 세 가지 중에 너는 어디에 해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역경이 많고 고통이 많고 환경이 안 좋다고 딸이 와서 하는 것마다 또 풀어지면 또 다시 꼬이고 풀면 꼬이고. 어머니 이 물체들 저마다 끓는 물이와 똑같은 역경을 넣었지만 반응은 각각 달랐어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당근은 강하고 딱딱했지만 끓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자 부드럽고 약해졌어요. 달걀은 원래 깨지기 쉬웠는데 얇은 겉껍질 안에 있는 액체 성분을 보호해서 내부 성분이 오히려 단단해졌어요. 그 두 가지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요. 90% 이상이 아니라 98, 9%는 당근 아니면 뭐예요? 달걀 같은 인간 된다니까. 역경을 만나면 겨우 1%, 전 세계 인구의 1%나 될까? 그 사람만 커피가루처럼 독특해서 끓는 물에 들어가는 즉시 그 끓는 물을 변화시켜서 커피로 바꿔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 되신 여러분들 잘 들어. 변화시켜버리세요. 아멘. 끓는 물이라는 그 역경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끓는 물이 커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이나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목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명받은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청결하고 두 번째는 역경이 닥치든 슬픔이 닥치든 그 환경을 바꿔버리십시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꾸는 우리 선지생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환경을 바꿔버리면 돼. 그런데 당근이 말랑말랑해지고 말랑말랑한 달걀이 딱딱해지는 거는 환경한테 져버린 거예요. 그거는 끓는 물에 져버렸어. 딱딱하려면 끝까지 딱딱하든지 생달걀이 있으려면 끝까지 있든지 끓는 물을 만나더라도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있지 못하고 변해버렸어. 안 변해버렸어. 즉 상황이 끓는 물이라는 역경이라는 상황이 당근과 달걀을 바꿔버렸어요. 물체의 성질을 본질을 엉뚱하게 바꿔버렸어. 강한 거 단단한 거를 부드럽게 만들어버렸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상황이 만든 거지 내가 마음에서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갖고 바꿔진 건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바깥 상황 끓는 물이라 역경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뿐이지. 근데 커피가루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가루야 말 그대로 가루가 끓는 물을 커피로 바꿔버렸잖아. 그럼 끓는 물이라는 역경과 상황을 바꿔버리는 선지생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물론 바꿔진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지 않으면 남은 죽어도 못 바꿔요. 내가 마음이 청결하면 밖에 나가면 따라오듯이 불신자도 나를 좋아하듯이
세상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가능한 거지. 위대한 그릇, 큰 그릇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을 바꿀 수가 없고 세상한테 오히려 져버리거나 세상 카독스에서 뒹굴다가 감옥 가기 딱 좋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살래요? 이제 세상을 바꿀래요? 세상한테 당할래요? 당하게 돼 있어. 역경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은 그냥 당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래가지고는 목회하면은요 반드시 나가봐야 실패한다 이겁니다. 내가 이사합니다. 지금 15일로 이제 일정을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6년째 우리 이영근 부목사 상당히 이제 고생했지만은 사례비 주다가 말다가 이게 뭐 돈이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 여기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나가요. 월세에다가 뭐 각종 뭐 여러 가지 것들 관리비. 그러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6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손익분기가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손해요. 계속 손해요. 유사물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돈 준비할 만한 날이 고통은 많지만 잘 되셔야 됩니다. 나는 행복해요. 뭐라고? 네? 나는 행복하다니까. 나빠요. 나빠요 그게? 불이 좋아야 돼. 너. 나는 그게 행복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리 쫓아내가지고 옛날 건물이야 보니까 이것도 요봐 작지만 그러니까 세금이 한 100만 원 이상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싸. 관리비도 굉장히 싸. 한 달에 12만 원밖에 안 가. 그 싼 건물을 하나님이 주어서 불쌍해가지고 그리 보내는 것 같아. 그리고 학교 교실하라고 강의실도 한방에 딱 하는 장소가 되잖아.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 6년간 생고생 하나님이 시키더니 내가 행복하게 하니까 목회를 그냥 뭐 짜증 한번 내가 부린 적 있어 우리 내가 성도들에게 짜증 부린 적 없잖아. 짜증 부린 이유도 없고. 왜? 내가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마음이 깨끗하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는 거야. 행복하다는 뜻이야. 행복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행복해. 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지 물질이나 돈이 아니고 세상 만사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건 절대 나한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 그 날마다 24시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나가질 않잖아 그냥. 그리고 사탄 귀신은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왜? 40년을 속세에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목사 만나 한 5분만 이야기하면 아 요놈 봐라. 아이고 속으로 나 알아 벌써. 근데 앞에서나 뒤에서나 너 사탄이 있다. 이 말을 내가 안 하는 것뿐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오냐 안 와요. 왜 안 오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역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찬양이 나와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하나님을 날마다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나는 확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날마다 같이 살고 있다는 거,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를 나는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누구도 끝도 않는다. 나한테는 안 된다고 하잖아. 나한테. 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있는데 깨끗하니까 좋으시는 거야. 깨끗하니까 내가 또 보는 거고 깨끗하니까 예수를 알고 깨끗하니까 성령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서 거좌를 트는 거야. 자리에 딱 차지하는 거라니까. 어제 내가 설교할 때 이번에 엊그저께 뭐라고 말했어? 하나님 먼저라고 했어 안 했어? 모든 삶이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고 다른 것이 돈이나 물질이 욕심이 먼저 되어버리니까 순서가 다 거꾸로 되니까 질서가 흐트러지니까 내가 왕창 짜증이 나버리는 거야. 왜? 나는 내 앞에서 더러운 거 만나면 뒤집어진다니까. 내가 까무라친다니까. 왜? 그거로 견디질 못해. 가까이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의사가 나한테 혼나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보이잖아.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그거를. 왜 못 보냐? 사회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40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 인간이 더럽고 깨끗한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목사는 특히 더 잘 알아.
왜? 영적으로 나는 이제 맑아진 상태에 시작을 했잖아.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자. 그래야 세상이 바뀌어야 돼. 그래야 커피 가루가 뜨거운 물을 커피물로 바꿔버리잖아.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돼야 돼. 이걸 놓고 기도하시. 아시겠어? 지금부터 마음이 청결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더러워도,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고통 속에 있어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간구하시고 마음이 청결하게 해달라고. 나 혼자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간구를 이 시간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수업 받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나는요 원부 학부로 동시에 2년에 다 끝내버렸어요. 야간에 학부, 주간에 원부. 그렇게 된다고 그래. 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한꺼번에 끝내버렸지. 그 대신 굉장히 힘들었지. 힘들었지만은 가방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잖아. 다들 손가락질해서 나보고 룩시약 큰 거, 지금보다 더 커. 갖고 무들 이렇게 무겁게 갖고 다니지. 책 들어있거든, 물 들어있고.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잡동사니 다 들어있잖아. 그렇지? 근데 주로 책이야. 이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나 이야기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 혼자 어디 가서 그냥 가까운 어디 공원 가서 공강을이면 따뜻하니까 그거 책 읽고 온다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수업 받는 게 즐겁고 그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깨끗한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큰 그릇, 위대한 그릇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그것은 예수님 2000년 전에 종으로 왔잖아요. 종으로 남을 섬기면. 종은 못 될 망정 큰 그릇 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에게 충고할 수 있다면 하나 더 찾아봅시다.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이게 여러분이 목회하려면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많이 쏟아집니다. 닥쳐와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나 혼자 헤쳐나가니까 힘은 들고 더군다나 여성을 모으면 더 힘들지. 혼자 목회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때마다 이걸 내가 말씀드린 이 고린도 후서 4장 8, 9절을 기억을 하시고 아시겠어요? 이걸 붙들고 씨름을 하십시오. 알았습니까? 네? 네. 같이 합독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죠? 예. 뭐뭐 당하여도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이렇게 앞부분은 항상 당하는 게 나오고 뒷부분은 승리가 나와요. 승리가. 여기는 4가지가 나옵니다. 잘 봐야 돼. 4가지가. 자, 세상 사람 또는 속세 모든 더럽고 타락한 것들로 인해 우겨쌈을 당해도, 처음에 우겨쌈이라고 그랬지? 우겨쌈을 당해도 그래도 쌓이지 않았다 이 말이야. 쌓이지 아니했다. 그래도를 집어넣어. 뭘 집어넣으라고요? 그래도. 두 번째는 뭐야?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고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버림받지 않았다.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박해 중에도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그래도 나는 아무리 거꾸로 져도 망하진 않았다. 망하지는. 이것이 여러분의 좌우명이 되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목회하십시오. 그 내목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우겨쌈을 당함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함 그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망하지는 누가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능력을 주는데 이걸 하나 못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경이란 역경을 여러분으로 인해서 물러나게 하세요. 변하게 하세요. 바꿔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에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루가 커피 물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은혜야. 은혜가 충만하면 다 바꿔져요.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항상 하루가 행복해요. 아시겠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사람 살게 안 살게요? 그럼 기도 할게 안 할게요? 그럼 오늘 좀 기도 좀 하고 가셔야 돼. 아시겠죠?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생들 이제 앞으로 목회 준비하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서 은혜 충만하고 참으로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나머지 여생 살아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뻐해 드리는 삶을 살면서 선지생으로서 마땅히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고 좌절하고 우겨쌈을 당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은